여러분은 해돋이 대신에 여러분 앞에 번일의 하나님이 복으로 떠오르셔서 2015년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마치 꼭 뭔가를 때우고 가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하고 뭔가 그런 전통을 답습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린이네 가족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더라도 눈길을 주지 마시고 절대 눈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저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보면 돼요. 그냥 자연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륨이나 조금 더 올려 주시고요. 자, 2015년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게 이제 늘 원래 지나면서 강조한 것도 정말 부흥을 좀 이루어 보자. 부흥. 무 앞에 부흥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흥. 부흥 전에 부흥을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에 내가 서가는, 답할 수 있는 부흥이 아니라 부흥. 그 부흥이 일어나야만이 드디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마음속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짧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우리 2015년도에 한 해만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한 해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올 한 해만 정말 믿음으로 한번 승부해 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인가 죽어있는 말씀인가, 답을 우리가 해 보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집에서 틀어서 먹는데 그 상수도의 근원은 팔당이에요. 그렇죠? 복의 근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복 말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복은 어떤 글씨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복의 실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여호와로 그렇게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구원 사역과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붙드는 대상이나 인물을 통하여 복을 이어가시겠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적인 명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시대에게.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신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시 예배로 드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께서 복의 수단과 통로로 사용할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풍성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가까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가까이 하도록 하게 해주신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가 누구냐? 그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게 할 대상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의 근원에 되신 분이 오셔서 너와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그 복의 근원을 택한 너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서 복의 통로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가 다가오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조건을 붙여요. 너는, 아브라함이죠. 너는 라고 할 때 나와 너를 말씀합니다.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부합한 삶을, 부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러면 복의 근원자가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떠나라. 집을 팽개치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팽개치고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죠? 지금 집에 있으면 딱 잠잘 시간이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가 잠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 조건에 부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 무엇을?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첫째가 뭐냐? 본토, 고향.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냥 고향을 벗어나라. 왜 하나님 믿으면 꼭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고향 땅에서 부모로부터 전수하여 답습해 왔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외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과 악습관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많은 세월을 한 분들도 있고 긴 세월을 해오면서 이 부합된 복의 근원자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비록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서 강남에 이름 있는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점집에 오는 고객의 60%가 다 누구라고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 부끄럽게도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권사, 뭐 장로 달고도 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됐습니까? 떠나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옛 것에서 생명 없는 것들에서 떠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의 생명력, 기독교의 색깔을 가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도 보면 그대로 같이 가요. 우상 섬기던 거 터줏가리 같이 놓고 옆에 십자가 놓고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태워라, 잘라라.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았던 게 뭐죠? 대대로 지내던 제사 다 정리하게 하니까 이런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효도도 못하게 만든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의 효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 효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다 다른 기독교 생명력이 없는 그런 효관이 뭐예요? 죽고 난 뒤에 살아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부모 등골 빼먹는 데 신경 쓰고 부모 짐 안 지려고 뺀질거리다가 죽고 난 뒤에 제사상 다 건하게 차려놓고 그래놓고 복 받으려고 하는 엉터리 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우상 여기서 깨끗이 떠났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그런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종종 하지요.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다가 앞에 나가다 보니까 까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까마귀 재수없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까치가 날아가니까 아이고 오늘 재수 좋겠다. 그렇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 하다가 접시 하나 쨍그랑 깨뜨리니까 에이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다 뭐예요? 우상의 잔재들이에요. 비록 그 앞에는 가지 않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셔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들 잘 키우고 교회 가게 하고 다 이러다가도 시험 때 되면 집사님이나 이런 성도님 부모님 이래서 뭐라고 말하죠? 야야야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뭐 하라고? 시험 공부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천하의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터줏가리만 놓고 그거 절한다고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의 말도요 우상이 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언어가 바뀌는 분들이 전혀 발견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언어 습관 바꾸는 거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목사님 요즘 어떤 분 보니까요 굉장히 언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뀐 이런 얘기 들을 때요, 목회자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라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하면서도 입만 열면 맨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입만 열면 맨 안 된다는 어두운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뭐예요? 기쁘고 슬프고 배부르고 졸리면 항상 뒤에 붙이는 수식어가 뭐예요? 죽겠네.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야, 재미있어! 죽! 하다가도 딱 끝내버려. 죽 먹지 말고 딱 끝내라고. 살겠네,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왜 팔자에서 못 벗어나냐 말이에요. 그 언어에서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버지나 형제들을 다 내팽개쳐라, 그게 아니에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혈연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혈육들이나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양보하죠. 아, 이거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정숙 집사님 시어머니, 장모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서 그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진가를 내가 확인했어요. 아따, 경남 어령 가도 멀긴 멀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촌놈이라 소리는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하죠. 서울에서 보니까 멀지 부산에서 보면 가까워요. 근데 서울에서 가니까 진짜 멀더라고요. 골짜기 들어가서 가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옛날에 마을이 컸었는데요, 참 뭐 예수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훈 집사님 네 집이 처음 1호로 예수를 믿으면서 어머니가 핍박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경상도 지역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경상도 인간들 알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농사하면서 신앙생활을 그 연세 그 나이에 교회를 열심히 그래도 다녔는데, 그 결과 그래도 후손들이 한마당 예수 믿는 마당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그 동네에서 종손이라고 하는 집안에 장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안에 이 형수가 이리 한 분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는다는 게 식당으로 안 가고 마을에 관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워낙 뭐 먼 지방이라 뭐 식당도 옆에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먹는구나. 마을 회관에서. 그 마을 회관을 보고 이래 들어갔는데 앞에 서가지고 그리 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한 분이 서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뭐 어디 친척인가 보다. 참 고맙다. 그래도 이래 와서 다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앉아서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핍박을 많이 하고 그렇게 꼬장을 부리던 그 장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우상의 그 마을에서 그렇게 자라던 그 핍박하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그분이 40대인가 뭐 때에 풍을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집을 잘 지었어요. 전원주택을 마당도 얼마나 넓고 막 지렇게 해놨어.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제가 참 섭리가 오묘하다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제일 핍박하던 씹고 꼬집고 길길이 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집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핍박하던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손님들 밥을 먹는 장소를 제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가 친척 부모, 믿지 않는 그들 속에, 우상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가감하게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무너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2015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적잖이 보면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명절이 다가오거나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안 죽어요. 예전의 분들 보세요. 적어도 그런 권사님들이 시골에서 할 때는요 진짜 많이 매도 맞을 수 있거든요. 저도 아는 경험 속에 교회 가는 아내들을요 막 머리 가위로 다 깎아놓는 남편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못 말려요. 성경 태우는 건 한둘이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근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철저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이 뭐냐?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이 뭐냐?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오늘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떠나라라고 하는 것,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뭐 생활 속에 하다 잠깐 좀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울 건 없고요. 마음속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악습관들에게서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떠나셔야 돼요. 습관은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복음 안에 불러서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어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벗어나죠. 그냥 결단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지 말아야지. 그래도 졸리고요. 그러죠? 여러분 막 그 하투 치는 사람 봤죠? 하나씩 잘라 들어가요. 다 잘라 들어가요. 나중에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하투를 치고요. 발가락 가지고 하투를 치고요. 인간 스스로 악습관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자께서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살게 하실 때는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전제돼야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버리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해요. 씻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새 옷을 왜 헌 옷에 기우려고 하냐? 새 포도주를 왜 낡은 부대에 담냐?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15년도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라. 그냥 막연히 떠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아이고, 이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땅, 서야 할 땅, 이것을 보여주면서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가 많은 무엇을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운동을 하더라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전부 노력의 결과. 요즘에 연말에 막 연예 대상,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요, 1등상, 대종상 등 이런 거 받는 사람들 어떻게 받아요? 가만히 게을른 사람이 그런 상 받는 아니에요. 대본을 받아가지고 막 정말 현실처럼 연기를 해내는 사람들이 그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의 근원의 부름을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노력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노력을 강조하는데, 복음적인 삶, 복음은 절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어떤 성경에도 복음을 노력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적인 사람, 복음을 붙든 사람은 하나처럼 다 부지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예요. 그런데 복음에 붙들린 사람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봤습니까? 복음을 생활하는 사람 치고 나태한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야만이 옛것을 내가 청산하는 결단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답을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찾은 분들만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직도 의식을 좀 가지고 있거나 내가 기회가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복의 근원자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철저하고 하나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주인공들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하는 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꼭 뭐 교회를 위해서 봐주는 것처럼, 뭐 어떨 때는 막 목회자를 봐주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오류나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지고 와서, 한쪽에는
잔 공갯돌을 가지고 오고 한쪽에는 사탕을 가져와서 돌을 던지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 맞박에 딱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악한 거 심지 말아라. 악한 거 심어도 남이 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망한다. 그리고 사탕을 들어라. 그래가 딱 던져가지고 맞박에 딱 떨어지면 좋은 것도 심으면 네가 잘 되는 거다. 참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지만은 멋있는 교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심든 간에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좋은 것을 심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러면 복의 근원 자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은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신앙생활하다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뻐서 못 견디죠. 그죠? 목사님 이런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났어요. 그거 봐요. 그게 다 결론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이 역사를 철저하게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에게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응?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복음송가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요? 성경 말씀. 아멘.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들고 다니니까 무거워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것에 성경들이 다 같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리빙 바이블 번역에는 보면 네가 그렇게 하면 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있어요. 저는 이게 참 번역을 잘했다고 봐요.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1절의 삶이 이루어지면 이 결과가 네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되셔야 돼요. 1절을 떠날 것을 제대로 떠난 결과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집안들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하늘의 미랄로 시작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가문을 형성해 가는가를 잘 주목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숫자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고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시고 안 주고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안 주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도, 어떤 저주도, 어떤 재주도, 어떤 지식도, 어떤 열악한 환경도 아닌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1절의 전제를 산다면 반드시 너에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꼭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운데서 장로가 나고 목사가 나고, 아니에요. 전혀 당대에 예수 믿어도요,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도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무슨 배경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자료도 뚝 잘라셔서 하나님이 콧께서 불러가지고요, 이 자리에 세워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할 때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건, 어떤 배경, 그거 다 쓸모없으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백이 되게 했고요, 선지자가 되게 했고, 여호와 종이 되게 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결론을 붙였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더 확실한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래야 좀 부담을 더 안죠. 그죠? 여러분, 되었다와 될 것이다를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비우고 자르고 벗어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201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이 1분이 지나갔어요. 그죠? 2015년으로 이제 뛰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꿔보고 내 마음 심보도 좀 바꿔보고 철저하게 변화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되게 하는 것에는 세 가지 함축적인 복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물질적인 복. 이것을 크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에 볼 때 30% 이 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 뭐예요? 부자의 하나님. 이렇잖아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당대에 농사하여 뭐라고 써놓고 있죠? 그 해에 농사하여 뭘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더라. 이런 성경이 기록되는 게 뭐예요? 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경제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믿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에 풍성한 복, 룻이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경제의 복.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해요. 2015년도 제발 하나님 이제 1년만 버텨보겠습니다. 경제 문 좀 열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세요. 내려갈 대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해 주셔야, 어떤 기적을 주셔야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경제의 복을 놓고 많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 된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가까이 하기만 해도, 너를 위하여 기도해도, 네 손을 잡기만 해도, 아브라함이 너를 사랑하고 너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를 받게 하겠다. 이게 복의 근원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삶을 딱 붙들고 살아서 내가 싸우지 말고, 아멘?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복을 받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장해제가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쟤를 만나야 돼. 야, 제 옆에 가기만 좋은 일이 생겨. 저 사람 앞에 가면 좋은 일이. 여러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차 먹거나 밥 먹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프로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40% 이상,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40% 이상 가지고 있는 확률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처럼 우리를 높이셔서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제사장적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을 말할 때 항상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아멘. 이것이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2015년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 사로잡히면 굳이 열심히 해라, 정직해라 하라 소리 안 해도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면 열정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요 뜨거운 충만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서 2015년도를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담아내는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2015년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의 근원이 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졸면 놓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졸면 고백합니다. 졸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옆 사람을 위해서 졸지 마세요. 아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내가 졸면 당신을 졸리게 한다. 그래서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졸면 입에 사탕 까넣어주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꼬집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2015년도 영적인 졸음 잘지 마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